대낮에 등불을 켜서 손에 들고 거리를 다니며 외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내가 사람을 찾습니다. 그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디오니게네스였습니다. 제자들이 디오니게네스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이 환한 대낮에 무슨 등불을 켜들고 다니십니까? 그가 그렇게 대답했다죠. 내가 아직까지도 참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네. 사람다운 사람을 찾고 있네. 디오니게네스와의 알렉산더 대왕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유명하죠. 알렉산더가 디오니게네스의 소문을 듣고 찾아갔습니다. 디오니게네스는 누추한 모습으로 누워서 햇볕을 쬐고 있었습니다. 알렉산더가 찾아왔다는 말에 디오니게네스는 팔꿈치로 몸을 약간 일으켜 바라보았을 뿐 왕에게 경배하거나 인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왕이 말합니다. 내가 알렉산더 왕이다. 내가 그대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해주길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자 디오니게네스가 둘러선 왕의 호위병들과 알렉산더에게 대답했다죠. 옆으로 좀 비켜서 주시오. 당신들이 내 햇볕을 가리고 있지 않소. 알렉산더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대는 내가 무섭지 않는가? 그러자 디오니게네스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선한 왕이요 악한 왕이요? 알렉산더가 그의 질문에 좀 엉뚱함을 느끼면서도 말했죠. 물론 나는 선한 왕이지. 그러자 디오니게네스가 다시 말했답니다. 누가 선한 왕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소? 디오니게네스를 미친 사람 정도로 취급하면서 그의 주변에 몰려들었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디오니게네스는 늘 그렇게 중얼거리곤 했답니다. 사람은 다 어디 가고 쓰레기들만 모여드는군. 사람은 다 어디 갔단 말인가? 한 대형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게 되어서 후임 목사님을 찾았답니다. 여러 목사님들의 이력서를 살펴보던 청빙위원인 한 장로님이 말씀하셨답니다. 야, 목사는 많은데 목사가 없네. 많은 목사님들의 이력서를 보면서 그 교회에서 찾는 목사, 그 교회에 맞는 목사를 찾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말이겠죠. 그러면 정말 좋은 목사님을 찾아서 모셨다고 해서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정말 좋은 목회를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대단히 잘하는 것 같고 정확하게 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인간에게는 어리석음이 있고 무지함이 있기 마련입니다. 사람은 많은데 자신이 찾는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다는 것, 그것은 어제 오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대략 주전 627년경이었다고 보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셨다는데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과 죄악을 보시고 심판하시려고 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죠.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라.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거리를 여기저기 헤매고 다녔겠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가 보지 않았겠습니까? 번화가, 사거리, 광장 같은 곳을 뛰어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사람 한 사람이 있는가? 아니, 혹시라도 드러나지 않은 어떤 곳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닐까? 은밀한 곳까지도 얼마나 열심히 찾아보았겠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창세기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과 불의를 보신 하나님께서 도저히 이 성읍을 그냥 두실 수 없다. 그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집 장막 문 앞에 앉아 있다가 소돔성으로 가는 천사들이 지나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들이 한 나그네인 줄로 알고서 집으로 맞아들여서 떡과 물을 대접합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서 요리까지 대접을 합니다. 대접을 받은 천사들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죠. 내년 이맘때쯤 우리가 다시 돌아올 텐데 당신의 아내 사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때까지도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정말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었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했다가 놀라운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 그런데 더 놀라운 말씀을 듣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받게 되었다고 하는 말이었죠.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그의 조카 롯이 그리고 그 가족들이 살고 있었지 않습니까? 천사들이 떠나가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아픈 마음으로 기도했겠죠. 주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셔야 되겠습니까? 그 성읍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인의 의인을 위해서 그 성을 용서하시지 않으시려나이까? 이렇게 시작한 아브라함의 기도는 참 절묘한 것 같습니다. 아니, 기도가 아니라 마치 하나님과 협상하듯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성 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의인 50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의인 50을 찾으면 심판을 멈추겠다고 하시죠. 아브라함이 다시 기도합니다. 아니, 50에서 5명이 부족해도 심판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시작된 아브라함의 기도는 45명, 40명, 30명, 20명 그리고 마침내 의인 10명만 찾아도 그로 인해서 그 성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소돔성과 고모라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하늘로부터 유황불이 비같이 쏟아져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인 10명이 없었다는 말이겠죠. 자, 다시 예레미야의 말씀으로 돌아와 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찾으라고 하시는 그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을 막을 수 있고 위기에 처한 그 나라를 멸망해서 구할 수 있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을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피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 사람, 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얼마나 절박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50명 아닙니다. 20명, 10명도 아닙니다. 단 한 사람,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이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찾고 또 찾아다녔겠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한 가지 확인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맹세하고 다짐하지만 마음에도 없는 거짓 맹세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은 정직히 행하고 진실을 구하는 한 사람인데 당시 사람들은 맹세를 하기는 하면서도 거짓 맹세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도 거짓 맹세를 했던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아니하고 돌같이 굳은 마음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주전 627년이면 북왕국은 이미 강대국 아수르에 멸망당한 뒤였습니다.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이 몇 년에 망했죠? 그거 누가 그렇게 다 기억을 하세요? 네.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627년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이 시대쯤이면 벌써 거의 100여 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러니까 북왕국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하는 것을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알았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왕국 유다 백성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한마디로 말해서 남한국 유다 백성들은 영적 무감각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 무감각. 여러분, 우리의 육체적인 무감각이라도, 육체적인 어떤 한 부분의 무감각이라 할지라도 얼마나 안타깝고 정말 불행한 일입니까? 그런데 하물며 영적 무감각 상태는 자기 영혼이 파멸되어 가는 것을 모르고 비참한 상태인데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상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예레미야는 생각합니다. 아마 이들이 하나님의 법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무지해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알만한 사람들을 찾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알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하나님의 법을 안다는 사람들, 지도자들도 뭐 지금 별 다름이 없었다는 것이죠. 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그게 아닙니다. 잘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분이 높던 낮던 하나님의 법을 알던 모르던 전혀 차이가 없었다는 것이죠.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직히 행하지 아니했고 진리를 구하지 아니했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마지막까지 의인 10사람을 찾겠다고 하고 했는데, 그랬으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다짐을 했으면은 기도가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소돔성 고모라성에 가가지고 의인 10명을 좀 찾아봤어야 하지 않겠어요? 의인 10명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으니까 간절한 심정으로 그 거리를 오가면서 어디에 의인 10사람 있을까? 한 사람, 두 사람, 아니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그런 기록이 성경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의인 10명만 찾으면은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약속은 받았는데 가서 찾아보았다. 그런 기록이 성경에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는 없지만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이 처음에 의인 50명을 말씀드렸다가 마지막에 왜 10명에서 멈췄을까요? 기왕이면은 예레미야처럼 말해요. 의인 한 사람까지 내려가도 될 텐데 왜 10명에서 더 이상 줄여서 말씀드리지 않냐고 그냥 10명 그걸로 끝났을까요? 아마도 45명, 40명, 30명 뭐 이러고 내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0명? 이 10명은커녕 한 명도 찾을 수가 없겠구나. 내가 더 해서 뭐 하랴. 그래서 그냥 10명에서 뜻 끝이고 그냥 찾아보지도 않고 그만둔 거 아닐까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는 정말 그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한 사람, 그 의인 한 사람, 그 10명도 말해놓고는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소돔 고모라 성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것이 아니고 의인 한 사람도 찾지 못해서 멸망하고 말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의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신 그 한 사람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의인 한 사람,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너무 낮고 인구가 1억도 안 돼서 사람이 너무 적고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요, 사람 많은 데 가보면 사람 굉장히 많아요. 적지 않아요. 여러분, 아침에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려고 보세요. 얼마나 사람 많습니까? 주말이나 주말에 무슨 집회 해가지고 광화문에 모이고 서울역에 모이고, 아이고 사람 많습니다. 어제도 제가 그냥 서울역과 광화문 그쪽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사람 모여서 데모한다고 그래가지고. 뿐만입니까? 고층 빌딩들 각 층마다 얼마나 많은 사무실, 거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 근무하고 있어요. 또 그 각종 마켓마다 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듭니까? 지난번 추석 때 할 일도 없고 그래서는 저희 집사람하고 야 우리 어디 마켓에 한번 구경 가자 그러고서는 저 고향에 있는 어떤 마켓에 갔다가요 들어가는데 1시간 걸려 들어갔어요. 돌아올 수도 없고 그래서 끝까지 들어갔는데 1시간 걸려. 얼마나 들어갔더니 사람은 또 많은지요. 많아요. 사람 많아요. 우리 교회야 그저 이렇게 한 150명도 채 모이지 않는 인원이지만은 대형 교회들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까?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일 거예요. 그런데 이들 중에 과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아니 어쩌면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찾지 못하고 계시다는 말씀 아닐까요? 지금만이 아니라 예레미야 당시에도 예루살렘 성에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명예로운 사람들, 똑똑하다고 자랑스럽게 사는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 중에 그 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 바로 오늘 우리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을 찾지 못하시겠다고 하시지 않으실까요? 그렇다고 해서 권력이나 명예, 똑똑함, 부유함 그런 걸 부정적으로 비판하고자 함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갖추었든지 못 갖추었든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을 정말 찾을 수 있겠느냐는 말씀이죠.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이 정말 없는 시대인가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어떤 사람이란 말인가요? 아니 나라를 구하고 한 민족을 구하는 사람, 그렇게까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 화목하고 비난하지 아니하고 서로 신뢰하고 존경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 그 한 사람은 없단 말입니까? 사람의 눈으로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그런 사람 한 사람이 없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솝 우화를 쓴 이솝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을 아세요? 그가 아직 그 젊은 시절에 어떤 집에서 그 일을 했는데 그 주인이 하루는 이솝을 불러서 궁중 목욕탕에 가서 사람이 얼마나 있나 좀 보고 와라 심부름을 시켰답니다. 이솝이 목욕탕에 가서 사람이 얼마 있는가 가서 보고 돌아와서 주인에게 목욕탕에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아이고 그럼 됐다 그러고 목욕을 하러 갔는데 가보니까 목욕탕에 사람이 꽉 찬 거예요. 그래 돌아와서 그냥 이솝을 야단을 쳤습니다. 사람이 어찌나 많은지 내가 목욕하지 못했다. 그랬더니 이솝이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제가 그 목욕탕에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보러 갔는데 가다가 거의 다 가서 그 앞에 글쎄 돌뿌리가 하나 있는데 그걸 모르고 걸려서 칵 넘어서 다칠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사람들은 어떤가 그러고 봤더니 오는 사람마다 그 돌불에 걸려서 넘어져서 다칠 뻔 하면서 욕을 하고 야단을 치고 어떤 놈이 여기다 이런 걸 놨느냐 그렇게 말을 하는데 도대체 그 돌불을 치우는 사람이 없더니만 한참 있어 어떤 사람이 하나가 오더니만 그 돌뿌리를 싹 치우고는 목욕탕으로 들어가더랍니다. 그러니 목욕탕 들어가서 몇 명이 있는가 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거기 사람다운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랬다는 얘기예요. 멀트만이라고 하는 독일의 신학자, 바로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도 다녀간 정말 90세가 넘은 노 신학자입니다. 그는 창세기 아브라함의 기도 이야기를 읽으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찾으신 의인, 그 의인이 누구인가 그렇게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인은 전혀 죄를 짓지 않는 사람, 완벽한 사람,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 그런 사람, 흠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의인이란 예민한 영적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의인, 완벽한 사람, 흠이 없는 사람, 철저한 사람, 그게 아닙니다. 정말 영적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려고 애쓰는 사람,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신다. 정말 참 놀라운 해석 아닙니까? 오늘 우리 시대가 왜 이렇게 혼란스럽고 복잡합니까? 뭔가 해결되는 문제는 없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문제들만 계속 일어납니다. 뭐 요즘 우리 사회가 경제가 문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경제가 정말 좋아지면 국민들의 삶이 좋아질까요? 경제가 좋아지려면 뭐 정책을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정책만 가지고 정말 좋아질까요?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정책을 갖다 놓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문제는 사람이 아닙니까?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우선되어야 정책이 성공을 하고 뭐 효율을 거두든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3.1절 100주년을 맞습니다. 모두가 일제 식민 통치와 탄압에 숨죽이고 자기 안위를 찾아서 살던 그 시대에 만세, 3.1 만세운동, 그래도 그들이 있어서, 그들의 시작이 있어서 우리나라가 해방과 독립에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3.1 운동에 대한 많은 자료들 중에서 이런저런 걸 보다가 좀 새로운 것을 하나 봤습니다. 33인 중에 한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고 일본 경찰에 잡혀가서 신문과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작성된 조서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일본 재판관이 묻습니다. 피고는 조선 독립이 될 줄로 아는가? 그러니까 이 33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독립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될 수 있을 때까지 해볼 생각이다. 아니 그 결의에 찬 33인 중에 한 사람이 나는 반드시 믿는다, 뭐 이런 큰 꿈과 뭐 대단한 결의, 그런 게 좀 나타나야지. 되고 안 되고는 문제가 아니다. 내가 될 때까지 그냥 해보는 거다. 다시 묻습니다. 앞으로도 또 조선 독립운동을 할 것인가? 이 사람이 대답합니다. 그렇다. 나는 한일 병합에는 반대므로 언제든지 기회만 있으면 할 것이다. 1919년 3월 20일 서대문 감옥에서 있었던 조서라고 합니다. 일제시대에 친일해서 편하게 잘 사는 사람들, 해방 후에도 부끄러움 없이 또 잘 살았겠죠. 그러나 여러 애국지사들은 해방 후에 한 자리 해먹으려고 독립운동하고 3.1 만세운동을 했던 것 아니지 않습니까?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참 바른 길을 찾아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했던 것이죠. 뭐 대단한 것을, 큰 꿈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여기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무엇인가, 최소한의 일에 그는 정성을 다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신 한 사람, 전혀 죄를 짓지 않고 완벽한 삶을 살아서 찾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 속에서 예민한 영적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아니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완전한 정의를 행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온전한 진리 가운데 살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면서도 스스로 바르게 살려고 애쓰고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 완벽함이 아니라 그 몸부림을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 그 사람을 찾아보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어디에서도 아무도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히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비참한 운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왕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고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율법학자가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
예레미야가 그토록 간절히 호소하고 예언하고 탄식했지만 아무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 바로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시다. 우리 세대만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물질적으로 편안하고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자녀들, 물질적으로 만족하니까 그저 신앙생활도 적당히 만족하면서 하는 신앙생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각각 자신의 일터에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 그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 하나의 삶, 별것 아닌 것 같고 미약한 삶인 것 같지만 다른 성도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나라에도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작고 보잘것없는 삶인 것 같지만 그러나 바로 작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의 삶이 되도록,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예민한 영적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몸부림치는 우리의 삶. 나 하나쯤이야 어때? 나나 내 편하게 먹고 잘 살면 되지 뭐. 아니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완벽함을, 우리의 온전함을, 조금 더 실수 없는 우리의 삶을 원하시고 찾으신 것이 아니라 정말 때로는 흠이 많고 연약하지만 주님 앞에 진실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몸부림치며 예민한 영적 감각을 가진 한 사람을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며 또 사모하십시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합니다.